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걱정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시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잡혀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잡혀가신다면 이분이 정녕 메시아이신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일인데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테니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길가, 다음 돌밭, 그 다음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은 각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점점 확장되는 천국, 많아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길가 같은 복음의 황무지였던 대한민국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 다음 땅 어디쯤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땅도 처음엔 30배 열매를 맺다가도 60배,
100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지금도 길가를 일구어 돌밭으로 가시덤불을 거두어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역시 씨 뿌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속한 집단은 오늘 말씀에 나온 4가지 땅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 사람이 많은 좋은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터전이 가지는 영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며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 혹은 다른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홀로 씨 뿌리고 있는 길가와 같은 곳이라면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뿌리면 좋은 땅과 같이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힘을 내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회방 놓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지루하다고,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스스로 어떤 장애물을 놓고 말씀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열매 맺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한편 나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열매를 기대하는 끈기와 열매를 보는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깨달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